따라합시다. 은혜는 담임 목사로부터 받고 그 강사는 뭐하나? 강사님 좀 쉬게 합시다. 저도 죽을 듯 말 듯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중국 선교하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처음 목사님 뵙지만 참 귀한 분이다 생각하고 또 귀한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인사 겸해서 이렇게 왔는데 뉴욕에서의 목회는 여기도 힘들지만 뉴욕은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더 힘들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있고 그래도 고향이 있고 서로 최면 얼굴 봐서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나쁜 일은 별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난 모르는 곳에는 그냥 뒤돌아서면 남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개 한국에서 다 최고 인류대학을 나왔다고들 그래요. 사실 확인은 못해요. 그리고 또 옛날에 다 한가닥 했대요. 사실은 몰라요. 군대 가서 남은 패긴 했지만 맞은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소문은 소문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민만 안 왔으면 한국에서 큰 일 하는 건데 라고들 말을 해요. 이름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적고 직업을 적는데 그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생년월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할 때 가족 사진 어디 있어요? 그걸 물어보면 큰 실례예요. 애들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말도 못 물어봐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가 아주 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많이 비어있고 또 외로운 거 많고 어려운 거 많으니까 교회를 많이 의지하거든요. 사기치려고 교회겠어요? 그래도 뭔가 의지하려고 왔겠죠. 그런 마음 가지면 먹기가 쉬운데 그렇지만 사람 속을 모르니까 함부로 마음의 문을 못 열어요. 물론 요즘 대한민국도 만만한 사회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목회하다 왔으니 여러분들 문석호 목사한테 뽕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는 누구한테요? 담임 목사한테 받으시고 강사는 뭐해요?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뒤돌아서 욕할 테니까 하여튼 오늘도 이상해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훌륭한 설교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받아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농사 좋은 신분은 알잖아요. 씨는 좋은 씨인데 이상하게 땅이 다르면 씨도 열매가 달라요. 형편없는 씨인데도 땅이 좋으면 열매를 농사 안 줘봤어요? 그렇게 다들 가만히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아주 너무너무 좋은 빨간 흙이 있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와도 그 말씀이 사실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잘 된 사람,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은 마음에 그릇이 잘 돼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강사 목사 어디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에이, 그 소리네 뭐.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보자. 그리고 오면 그래서요. 교회 차 타고 오면서라도 하나님 오늘 은혜 맡겨주세요. 앉으면서라도 하나님 은혜 맡겨주세요. 그렇게라도 뒤늦게라도 뭐
어제 그저께 주일 오기 한 목요일쯤부터 은혜 사모 안 해도 차 타고 오면서라도 싸움질이나 안 하면 오늘 헌금 얼마 할 거야? 아이고 5만 원 해야지. 야 요즘 그래서 오면서부터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옛날 우리 교회들은 그랬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 부부가 안 왔어요 그 주일날. 그래서 내가 웬일이야 어디 출장한다? 담임 목사님 말도 안 하고 갈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에 가 걔가 딱 아들이지만 애기가 정보만 이리 와봐. 야 지난주에 엄마 아빠 너 교회 왔어? 못 왔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 교회까지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바로 집에 갔어요. 세상에. 차 타고 오다가 헌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안 하면 없다 헌금.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은요 마음의 그릇 성경에 있는 대로 좋은 밭이 되면 어떤 말씀의 시가 있어 떨어져도 은혜가 되지만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아유 벌써 이럴 시간이네. 또 왜 주일이 빨리 와? 그러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한 주일 한 주일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교회 이름이 양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양곡이. 양곡이잖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은혜는 알아서 받으시고 진짜 은혜는 담임 목사님을 받으시고 강사는 좀 쉬게 하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 손바닥처럼 짧고 때로는 피어나는 풀처럼 그리고 풀 속에 있는 꽃처럼 피지만 너무나 쉽게 저물고 쉽게 떨어지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고 하나님 없는 듯이 우리의 말을 행하며 하나님 안 계신 듯이 때로는 절망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창조되었구만 아름다운 자연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의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복된 가정,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최선을 다하지는 못해도 차선을 다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예물들을 드려 싸우니 예물에 담긴 성도의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 싸우니 혹시 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가지라도 들 싸우니 꼭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할 말 없느냐 그럴 때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에게 너무 억울합니다.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한 가지를 좀 들어보시오. 내가 만일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이 말만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뭐 가져오래요? 뭘 가져오래요? 공학금 가져와. 학교 공부하는 비용 가져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종이 끼네, 가위 끼네, 클레용 끼네 그러는데 이 녀석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도 끼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그냥 가방에는 책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주는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욕먹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김한묵에 이한묵에 부를 때마다 네 하고 대답해서 여기 있습니다 끼내는데 이 아이는 미술 시간인데 클레용을 끼낼 게 없어요. 미술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다 끼내야지. 미술 도구 다 끼내라. 그러고 보는데 넌 왜 안 가져왔어? 너는 항상 안 가져와 이놈이? 야 이놈아, 님 자식이 클레용 하나 없냐? 님 자식아 없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오면 되잖아.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이 어린애가 없으면 훔쳐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돌다가 클레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주인이 깜빡 속은 거야. 이 아이가 집에 가서 클레용을 끼워놓고 다 그리면서 야 이거 봐라 재미있네. 그 다음에 연필 없으면 또 문방구 가서 연필도 훔쳐. 마켓에 가서 먹고 싶으면 돌아다니다가 빵도 주머니, 뭐 옛날에 CCTV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빵도 주머니에 넣어서 걸리지 않네. 그래가지고 훔치다가 어느 날 걸렸어요. 시원하게 말렸어요. 가서 맞는 거야. 어때? 맞고 배고프면 그다음에 또 훔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훔치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에요? 그래가지고 없을 때마다 훔치는 거예요. 청년이 됐는데도 이 습관이 있어서 출발하고 일 뭐를 해. 가서 슬쩍 훔쳐면 되는 건데 그러다가 남의 주머니를 뒤지는 습관까지 걸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다가 덜미를 잡혀가지고 시간 얻어맞았는데 얻어맞기만 합니까? 청년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돼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나오니까 더 좋은 기술을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드나든다가 나중에는 훔치다 걸리면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다가 잘못 치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랜 세월 지난 후에 강도 살인이 돼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사회에서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력이 몇 번 있어서 무기징역에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사형당하는 그 날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간단히 쉽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온갖 어려운 일들,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들 청송에 뭐가 있어요? 청송에 푸른 소나무가 있어요? 예, 푸른 소나무도 많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교도소. 지금은 없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강의하고 있을 때 청송교도소에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청송교도소가 없어질 때까지 있었던 한 청년을 알고 있어요.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편지 답장을 썼어요. 또 편지가 왔어요. 답장을 썼어요. 그 사람과 편지하고 답장하고 책을 보내주고 글을 쓴 것이 소설을 쓸 정도로 많았어요. 제가 편지를 다 모았어요. 그 청년의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재수하다가 대학 들어가는데 떨어져서 똑똑한 머리인데 재수하다가 종로 2가쯤에서 학원에서 먹고 자는데 저녁 때 나와서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이 훔치고 달아나는데 나는 안 훔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너도 이놈 말고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매맞다가 매맞으니까 한마디서 청년이 왜 때려?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하고 싸우다가 그때가 어떤 시대야? 독재가 씹어든 시대 아니야. 깡패들, 도둑들 그냥 성적 올리기 위해서 경찰이 아무나 잡아가서 뭐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잡아가서 거기서 썩게 된 거야. 그 사연을 줄줄이 얘기하는데 청송교도소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게 마구잡이다. 그러나 거기서 처음에 몇 년 있다가 나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물론 그 사람도 독이 오를 때로 온 거야.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몇 년 동안 썩어서야 되느냐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를 그렇게 몰았으니 한번 해보거나 해보자. 해보고 하다가 걸렸어요. 재수가 오민한 거야. 그래서 거의 10대에 들어가서 40대 돼가지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 마지막 청송이 없어질 때 어디서 나와서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밥을 먹이고 같이 기도해주고 억울한 과거 그만 찾아라. 억울한 과거 찾다 보면 속상하고 분노하고 사회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억울한 과거 그만둬라. 그래서 어디 장로님께 취직을 시켜주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래서 목사는 안 돼도 일하면서 전도자가 되라. 당신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몰라. 이제 벌써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왜 얘기를 한 줄 알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언제요? 어린 시절에 듣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별것도 아니지만 엄마가 말하는 한마디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별것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재미있는 좋은 아주 칭찬하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어깨 으쓱대고 인생을 살만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술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훔치면 되느냐 이놈아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다 학교도 못 다니게 됐어요. 엄마가 생각해도 그때도 학비가 있었나 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엄마는 우는 아이를 얘야 너를 사랑하는 양은 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너는 그 책의 사람이 되어라. The man of the book. 책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낡은 가죽 성경을 물려주고 그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성경이 있고 학교를 다닌 경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환경이 다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린 시절에 또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장로님, 이제 뭐 은퇴하신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지금 누구를 본받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고 아, 저 장로님이 참 이런 거를 장로님한테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장로님의 연세에 아니면 다 모여있는 분들 이 정도 연세쯤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를 본받을까라고 하는 게 과제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양곡 사랑의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사는가 보자. 무슨 사람 말 하나 보자. 라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사람 많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해봅시다. 자, 어린 때는 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았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들어가면서 1960년, 61년도에 제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저 천구석 지금 김포처럼 큰 바닷가에 갯벌이 쫙 펼쳐진 뒤에는 산이 있는 기가 막힌 곳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평생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서울로 이사 가자 해서 청량리로 이사 갔어요. 청량리 답심리 옆에 보니까 언덕밭이 이렇게 되고 양옥집에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와, 전차라는 것도 봤지요. 버스라는 것도 봤지요. 저는 시골에서 까맣고 무신 외에는 실모지가 없는데 운동하는 게 있고 책가방이라는 건 본 적도 없고 뚫뚫 말아서 밀고 다녔는데 가방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하얀 에리다인 교복을 사주시고 이름이 다 있구나 하고선 기가 좋아가지고 살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전거를 하나 사는데 자전거를 타고 착착 다니다가 이게 촌놈이 배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지. 근데 자전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 언덕바지 딱 타고 내려오는데 그 언덕바지 밑에는요 독장사가 독을 잔뜩 쌓아놓고 독사요 독사라고 독을 지나가는 사람 독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쫙 가다 보니까 독장사가 가운데에 독을 잔뜩 올려놓고 독을 팔더라고. 양옆에는 길이 이만큼 다 뚫려있지 물론 차가 다닐 정도니까. 그런데 이 바보가요 타고 내려다 보니까 독장사가 있으니까 독쳐요 빨리 비키세요. 아니 이 바보가 내가 비켜야지 어떻게 독이 비키냐. 근데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요 다 비키래요 그냥. 그래서 독 치세요 가지고 독 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독에 꽉 비쳐가지고 독이 왕창 무너졌어요. 차차차차차창 소리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우리 엄마도 나와보고 큰일 났어요. 이제는 나 평생 자전거 못 타겠구나. 제가 독에 얻어맞으면서 떨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독장사가 염려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난 자전거 다 탔다 하고 그냥 걱정이 태산같이 넘어지면서도 아이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날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놈의 자식 넌 어떠다 아니 자전거를 왜 이리 다니느냐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나오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석화 이리 와봐. 다친 데 없냐? 나는 이제 자전거 다 탔다. 평생 자전거는 이제 못 탈 거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로 자전거 안 사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야야야 괜찮냐? 그리고 자전거 다 찌그러졌거든. 자전거 새로 사면 돼. 그러면서 독값 다 물어주고 저를 들고 와서 상처난 데가 있나 없나 상처 별로 없거든. 나는 그냥 자전거 타는 것만 목적이지 남의 독 깨진 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 큰일 나구나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더니 다친 데 없냐? 그러면서 자전거 새로 사줄게.
와,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 같으면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 같으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내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의외로 다친 거 없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 살게 하는 말이에요. 저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뭐 가지고 울든 말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없고 안 그런 것도 없고, 예, 너무 제가 감동받아요. 참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남에게 큰 잘못을 행한 나에게까지 지금도 내가 그 말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주셨다고 쓰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머니의 품과 같아 있는데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릴 때는, 또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항상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 없을까? 나는 무슨 영향을 받아야 될까? 라고 늘 생각하지만, 이제 세월을 조금 지내고 나면, 나이 들다 보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5년, 10년, 어쩌면 평생 동안 모태 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이르기까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나? 내 속에는 예수가 있다면, 내 속에는 복음이 있다면, 내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보이며 살고 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연못이에요. 연못. 예? 이게 연못이라고 해서 큰 연못이에요. 연못에 이 돌을 이렇게 툭 던지면 뭐가 일어나죠? 파문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나요. 파장이. 똑 떨어지면 파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큰 걸 떨어뜨리면 큰 파장, 작은 걸 떨어뜨리면 작은 파장, 어쨌든 파장은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쯤 되는 사람, 장로님쯤 되는 사람, 교회의 아주 중직자들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작은 파장이지만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파장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남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 믿는 집의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 신앙 내가 간직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중직자요, 내가 권사요,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계속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나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어떤 봉사의 손길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더 멋있는 것을 소유해야 돼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요, 오늘 제가 맛있는 음식을 장면댁에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잘 사주셔서 먹었는데, 먹으면서 항상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는다. 그 어떤 중국의 천황보다도 우리는 더 잘 먹는다. 옛날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잡숫고 오시느냐고 집사님 불 떼서 밥해 먹느냐고 나는 힘들었어요. 밥하기 위해서 저기서 물 저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불 떼가지고 국 만들고 밥 만드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찬물 연탄 위에다 올려놓고 틀어놓고 그냥 뜨겁게 데피느냐고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수고는 개뿔 무슨 수고. 개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욕해요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개뿔이 여기 아니다. 개의 뿔이 없지 않냐. 그냥 없다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한테 개뿔 있긴 뭐가 있어 그런 말 합니다. 수고는 무슨 개뿔. 그냥 틀었지. 해주는 거 먹었지. 자연의 은혜 그냥 받고 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시대의 어떤 복받은 어떤 높은 지체 높은 사람의 삶보다 훨씬 높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앙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분노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지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도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상태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찬송 이렇게 부르는 거 밤늦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제가 다음 월요일은 중국 가요. 가서 이제 중국 지도자들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올 거예요. 한 7, 7, 8일 동안. 작년에 제가 갔어요, 중국에.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서 많이는 못 온대요. 뭐 20, 30명씩 몰려오면 그 신고가 되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그것도 한 3, 4명씩 돌아다니면서 같이 한꺼번에 7, 8명씩 몰려다니는 것도 신고 대상이야. 그래서 요즘엔 달라졌어요. 1000명 이상이 선교사들이 추락당했어요. 이번에 가서도 10명, 15명 넘지 않게 사람을 모아서 조용히 가르치는데 작년에 갔을 때 아파트에 다 모여서 자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말씀 배워봅시다. 그러면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하고 찬송가를 딱 부르는 이 사람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왜 몰라요? 그러면서 1절 끝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지금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을 못 부르라는 거야. 왜냐? 이 찬송 소리 나면 저 집에 지금 어떤 이상한 사람들 모여서 열대 모여서 모이다 금방 씻고 오란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앞에 나와 기타 치고 이러는 거 이거 지구상의 3분의 2 이상의 나라에서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양고기 촌이 아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오래전에 중동지방에 청소년들 데리고 뭐 선교 여행이랍시고 중동지방에 가다가 애굽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모였어요. 제가 설교하고 통역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저한테서 목사님 제발 예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라고만 말하세요. 주께서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면 비밀경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보니까 벌써 이상한 사람 앉아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호텔 로비 한쪽이니까. 근데 그 중에 분명히 비밀경찰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라는 얘기만 하면 그 다음날 저는 지주세도 없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께서라고만 말하세요. 그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예수를 믿는 곳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책이 있는데 이거 성경책 옛날 같으면 성경책 들고 다니려면 우마차로 수십 대를 들고 와야 이게 양피에 쓴 거, 양피지에다 쓴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종이 썼지만 옛날에는 두꺼운 가죽에다 글씨 써가지고 그걸 뚫뚫뚫 말아가지고 다니니까 예배당 올려면 이런 가져오지 못해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복받은 상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개뿔 무슨 근데 진짜 이건 복받은 상태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매일 넌 달라고만 그러느냐. 이제 그만 받은 것만 해서 얼마나 받은 복을 세워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해서 남들이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양국중앙교회는요 이제 보니까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도 아니에요. 이제는 뭔가 엑서사이즈 힘을 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을 충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볼까요? 보세요.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디도에 대한 얘기예요. 영어로는 타이도스. 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을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자. 자, 한 사람 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내 동료, my fellow 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너희를 향하여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요, 파트너,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 잡아먹는 사자? 영어로는 representative, 대표자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에 대한 이력이 이렇다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몰두할 이유가 없고 교회가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저도 여기 떠나기 직전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95세를 일기로. 그래서 어느 장례식 치고 월요일 날 떠나는 날도 아침 발인 예배를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력을 이제 장례식 하려면 예배 순서 있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 대한 얘기 있고 그 자식들이 뭐 하고 있다 그걸 적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공무원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상을 받고 자식을 8명 낳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미국으로 도민했고 그리고 살다가 몇 년 뒤에 죽었다. 그래서 제가 도로 바꿔놓습니다. 다시 써와요. 뭘 쓰느냐? 사람끼리 사람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한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세례 받고 언제 직분 얻고 그리고 언제 뭘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건축위원장 했다 교회에서 선교부장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래서 그런 거 적어놓고 갖고 오세요. 저희 아버님은요, 1960년 되기 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사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같이 일하면서 제 어린 시골 때이지만 우리 집에는 시골집이지만 산장일이 뻘겋은 벗어난 게 붙었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대통령 표창.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돈 많이 갖다 바치니까. 우리 그래서 염전을 했거든. 우리 아버님 일본에서 사업했거든요. 돈 많이 받았거든. 돈 갖다 바치니까 뭐 이것저것 주더라. 예수 안 믿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40대 후반에 예수를 믿으시거든요. 그걸 다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다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시고 나서 우리 집에 붙어있는 거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정치하다가 수트기로 끌려가는 거야. 상 줬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상 줬다가 이 짓들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야당이거든. 그러니까 친구들도 도와주고 공화당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상장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어릴 때 종이가 어디 종이가 어디 있어? 딱지를 쳐야 되는데 딱지 치기를 해야 되는데 종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딱 열어보고 거기에 벌써 뭐 이렇게 종이 쭉져 이렇게 있다. 딱딱한 거예요. 빳빳한 거. 이 총구석에서 빳빳한 종이 어디 있어요? 다 말아가지고 딱지 치고 다 잃어버렸어요. 한 2달 만에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 그랬더니 야 여기 누가 들어왔냐? 누가 이 종이 치웠냐? 딱 보니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우리 치형제기 팔남매기 때문에 입 딱 다무는 거야. 누가 맞냐? 제일 큰 형이 맞아요. 동생들 못 다룬 죄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서울 가시면 그 다음에 줄 빠따 우리 맞는 거예요. 근데 맞다가는 실패했다가는 맞아 죽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형님이 큰 형도 맞더니 우리 아버지 화가 나서 나가겠어요. 우리 형님은 그때 몽들어가지고 끌어라. 누구냐? 그때는 실토해야지. 접니다. 뭐냐 그랬더니 다 유가증권. 뭐 돈덩어리야 돈덩어리. 그걸 가지고 내가 다 적어서 한자를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빨리 갖고 와. 빨리 가자.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딱지치기 안 해도 다 불러가지고 야 너 종이 어디다 놨냐? 어디 가요? 다 공이 들어가지.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 딱지 치고 뭐해? 다 불쏘시게 하는 거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났어요. 다 치우고 우리 집에 줄 권리가 뭔지 아세요? 당회장 목사님에게 받은 상, 전도상, 봉사상, 헌신했으니 그것만 다 걸어놓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받은, 그리고 감옥에 드나드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인권, 감옥의 교도소장에게 전도한 대가로 주는 상, 그런 상장을 다 모아놓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인생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세상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세워지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죽을 때가 있잖아요. 죽어서 쓰는 남의, 집사님 죄송합니다.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 여자들이 보통 한 70,
8세가 평균이에요. 남자는 76세고. 왜요? 왜 90까지 사셔요?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싶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냥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오래 살아서 장수하고 싶다. 한마디로 장수하고 싶다 그러든지. 부자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싶다.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부자 되고 싶다고 말이지. 선교자 혼돈시키지 말고. 그러면 왜?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장수하고 싶다.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고 싶다? 이렇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골치 아픈 교회야. 장수해서 누구 고생하라고? 혹시 80대에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랑 꺼내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고생시키려고. 담임 목사님 매일 10만 오라 그러려고. 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충성은 개뿔내가 아멘이나 몰라요. 근데 자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봐요. 솔로몬이 기도했어 안 했어요? 장수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죠? 했나?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뭐가 해결돼요? 자 보세요. 이 백성은 많은데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도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 좋은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얘기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내 백성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도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주마. 아멘? 그 솔로몬 얘기를 왜 닦아먹어요? 사업만 하면 다요? 가게 오픈만 하면 다요? 농사 짓기만 하면 다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로 실조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 실조를 제일 많이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무조건 나 축복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냐면 의도가 좋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줘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물질 축복 주세요. 이제 됐지요? 아들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 편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곳을 보내주세요. 어떤 기도가 주님 말씀에 맞을까요?
뭐 대답 안 해도 알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물질도 장수도 부귀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련을 안 짓고 그냥 무조건 여기 계신 분처럼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속에 다 들어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분의 고인의 양력을 씁니다. 양력. 여러분들이 취직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 쓰는 이력을 뭐라고 그래요? 자필 이력서. 죽은 다음 자식들이 쓰는 건 뭐예요? 타인이 쓰는 추천서야.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건 추천서. 내가 쓰는 것은 자필 이력서.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이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아, 그분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련에 대한 이력을 쫙 쓰고, 그분은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에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분 때문에 기둥이 올라갔고, 그분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얼굴이 빛났고, 그분 때문에 사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친해졌고,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됐고, 신앙의 자리를 잡았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쓰는 이력서는요, 그거는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남보다 좀 잘 살았다, 남보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서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도 좋아요. 난 벼락부자 한번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벼락부자? 여러분들, 삶은 이만하면 돼요. 좀 빚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가 좀 필요한 것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했으면 우리는 옛날 임금들도 못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오늘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뭔 줄 아세요? 다오 은혜를 주세요. 계속 그러지 말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려고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아, 나 주님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짐승들은 집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야, 이거 잘못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제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도 실수했고, 그들도 도망간 적이 있고, 그들도 허물이 많지만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뭐 가지고 헌신했어요? 돈 가지고요? 권력 가지고요? 자기 힘 가지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선 세상을 변화시켜서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준 거예요. 나가서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력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력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남겨진 게 뭐 있어? 뭘 남겨줬느냐? 똑똑한 자녀들은 다 압니다. 돈 푼개나 좀 나눠줘 봤자 왜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나눠주지? 왜 형은 더 주고 난 조금 주지? 뭐 또 어디다 맞추지? 여러분들, 재물 가지고 자식들의 마음을 살려는 바보 같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결국은 자식들 마음을 못 사더라고.
자식들이 원하는 건 애들이 그러죠, 요즘에. 우리가 엄마한테 원하는 건 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딱딱 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흔적을 남기고 있나? 나는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to someone, something to someone.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는 그런 삶을,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는 삶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바보 같은 녀석, 민수 선생님이 이 자식아 훔쳐서 가져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만일 우리 민수 선생님이 야 석호야 그래 오늘 못 가져왔구나, 예, 내가 그럴 줄 알고 너 위해서 크레용을 가져왔어, 써라. 그랬더라면 그 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선생님,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 마음에,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속에 그런 사형 판결을 받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왔습니까? 과연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양국 사랑의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은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을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 복음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복음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 손 목사님을 조사 자세히 해가지고 손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좋으니까 교회 괜찮고 이 사람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나올까요? 복잡해요? 선 목사님을 뒷조사 다 해가지고 와서 선 목사님을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 목사님 설교를 다 분석해보고, 이 설교는 내가 들을 만하다, 이분은 정말 괜찮다, 그래서 이 교회 나와요?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재밌고 좋고 친구가 오니까 좋은 친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 야, 첫 번째는 보통 수준이 아니네. 그런데 99% 이상이 선 목사님 신경 안 써요. 설교 뭘 알아야 판단을 하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줄 섰는데, 밥 먹으려고 줄 섰는데 이리 오세요, 처음 오셨죠? 하면서 먼저 먹으라고 그래. 말을 들어보니까 난 교회 처음 와서 어색한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내가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목사님은 문제가 아니요. 목사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알긴 개뿔 알아요? 천국을 알긴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가봤어야 알지.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언어 생활,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친절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다가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안 나가.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교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뭐래도 나는 이 교회 종이야. 훌륭한 청직이야 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교회 나왔는데 누구세요?
왜 새치기예요? 말도 안 붙여요. 밥 들고 와서 하면 여기 좀 누가 자리 놔준 건데요. 여기 우리 남편 올 자리인데요. 우리 여기 다 앉을 사람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게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요. 제가 묻습니다. 정답은 이미 말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교회를 떠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성도들 기분 나빠서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오케이. 이제 이런 설교가 빨리 끝날 거예요. 이것도 몰라가지고서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아서 교회 떠나요. 그러면 계속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디도의 이력서입니다. 디도의 이력서. 디도의 이력서 속에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여러 교회들로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생애를 사람끼리만 이 세상에서만 비교하지 말고 그같이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 제가 장례식을 치르니까요 그 후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상 받은 거 갖고 볼까요? 그들이 뚫뚫뚫 마른 오래된 박정희 대통령에서 받은 상부터 시작해서 뚫뚫 마른 이만큼 가져와.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내가 펴보니까요 이건 뭐 장난이 아니야.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권사님이 우리 아들 한마디로 이놈아 이게 무슨 소리 있어? 딴 걸 가져와. 딴 걸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전도상 받은 거, 옛날 성경 암송상 받은 거, 교사 모범상 받은 거.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에게 지난날 세상에 그런 세상적인 영광은 무슨 의미야?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쁜 짓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 어떻게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세상 뒷돈 되느냐고, 대통령 비위 맞추느냐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한 줄 알아요? 그것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건한 권사님 이놈아 이게 무슨 소리 있어? 다 치워. 그러더니 이력서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사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쭉 적어서 내가 권사님 다시 봤어요. 그래 저런 분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교회에서 여기 사장님 계실 거예요. 회장님도 계실 거예요. 또 교수도 있을 거예요. 의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박사님, 사장님, 회장님, 전무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디 있어요? 종이면 종이고 자인이면 자인이고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이고 아주 신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바울은요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최고의 경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만 바리새인 그러면 에이 저 나쁜 놈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게 말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최고의 경건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것 하나 버릴 거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겼어요? 뭘로 여긴댔어요? 좋은 말로 배설물. 애들 말로는 똥처럼 하는 거야. 똥아 아름답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똥 가지고 노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이 원리를 바울이 왜 그런 말 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젊은 청소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청소년들 그들이 목표를 고상한 데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두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도시에 아름답게 세워진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것은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울 때에 건물까지도 아름답게 여겨질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교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비싼 건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친절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 길게 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저도 은혜는 다른 곳에 받고 저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바울이 피눈물 나게 쓴 글도 있어요. 항상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함성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추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데 4장 9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와라. 그 다음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겨우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 곁에 한 번 있다가 끝까지 있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다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있다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지금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는데 너 좀 빨리 오너라. 올 때 좀 두꺼운 옷 좀 가져오너라. 추우니까. 바울의 복음을 복음되게 만든 일꾼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리라. 바울 사도에게 가슴의 못을 박는 복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주변에. 오늘 나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나, 또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엄마 아빠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심히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심하면서 교회에 유익된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저 시간이 없으니까요. 1절, 2절에는 베베를 얘기하다가 2절 마지막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3절 로마서 16장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괜히 바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보다가 지금 얘기하다가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형제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다시 16장 보세요. 16절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마음을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되는 집안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새 살면 되겠냐? 언제 전사는 살면 돼? 우리도 집도 사자. 이제부터 용돈을 좀 줄여야 된다. 엄마 아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는 거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할게. 그리고 이제는 용돈을 줄이자. 그래서 돈 어떻게든지 세이브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집을 우리도 사자. 올해는 계획을 세우자. 그랬는데 20살 먹은 딸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 있으면 난 시집 벌써 갔을 텐데 그 집 사봐야 뭐 내가 사나 엄마 아빠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다. 동생이 용돈 줄일 줄 알니까 그 돈을 내가 더 타려고 말이야. 꼭 필요해요. 꼭 사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나 죽을래요. 그러면서 매일 그 돈이나 타가면 그 집안 잘 되는 집안이 못 되는 집안이에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 야 좀 줄이자. 용돈 줄이자. 그러니까 이 딸이 용돈 줄이는 게 아니야.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오히려 용돈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면서 아빠 이 정도면 3년이면 사겠지? 그러면서 아들도 아르바이트 딸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집 잘 될까 안 될까요? 대답 안 해요? 자, 우리 이제 가게 사장님이 계세요. 고깃집 사장이 있고, 가게 슈퍼마켓 사장이 있고, 뭐 책임진 사람이 있는. 자, 이제부터 오늘 최고로 웃으면서 손님을 잘 맞이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매상을 최고로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업원이 생각하기를 장사 잘 돼봤자 나의 월급 받아도 그만인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툭툭거리면서 인상파 거가면서 손님 많이 들어오면 귀찮잖아요. 그것이 오늘 지금 말하는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의 자세가 아니요. 같은 간절함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가진 같은 그 간절한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디도도 가졌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가졌고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가질 때 그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 사도의 마음,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가진 같은 마음을 우리 중직자들이 갖고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같은 가자, the same concern.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했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한마디라는 것은 한 문장이 아니고 한 얘기만 하고 가죠.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4장을 봅시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에 지금부터 1절부터 쫙 읽으세요, 빨리. 한 10분을 드릴 테니까. 10분 되기 전에 좋으실까? 자, 1절 봅시다.
시작. 2절 시작. 자, 거기까지 그냥. 자, 지금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전개되는지 아시는 분? 알면 설교가 빨리 끝날 것이지만 모르면 다 설명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늙은 종을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 아는 사람? 예. 앞으로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기 조가.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투표하라고 왜 놀러만 가요? 예스 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은 반대, 좋으면 좋고 해야지. 모르겠어, 그냥 아이고 놀러 가자. 다시 묻습니다. 이제 자꾸 시간이 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손 드세요. 자, 지금 늙은 종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종이 앞으로 무슨 얘기가 전개되느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내면서 자기 집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라 라고 보내는 겁니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에이 틀렸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보통 아니시네요. 말은 못해도 알긴 알아요. 뭐냐고 물으면 대답은 못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그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려면 저 정도 지 마세요. 그 사람 이름 뭐야? 그러면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내가 알 텐데. 그러지 말고 좀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네, 벌써 다 아시게 생겼어요. 좀 권사님 같은 24장 그러면 아브라함 종 얘기하면 딱 생각이 나서 그 다음 목사님이 그 다음 생략하면서 설교를 해도 그러면 다 알아듣지. 아, 저 무슨 얘기야 계속? 아, 종 왜 보냈어? 어디 간 거야? 얘기 이제 줄입니다. 답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끝에 24장 56절 56절 잘 들으세요. 잘 읽으세요. 이거 대답 잘하면 빨리 끝날 거고 안 되면 설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숙제입니다.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늙은 종. 이름도 없어.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굴까요? 처갓집. 네, 처갓집 식구들 맞아요. 근데 아직은 처갓집 아니야. 리브가의 오라비. 그 가족들이야. 다 끝났어 이제.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는 경건한 장면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빼놓고 내가 이제 사람 얘기를 하려는 거야. 사실 그 집에서는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종이 하는 말을 다 들으니 이거는 다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아, 이건 어떻게 거절할 수 없어요. 자기 딸을 안 보낼 수 없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고 큰 부자니까 얼른 보내야 돼.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좀 머물다 가라고. 밥 먹고 한밤 자고 쉬었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는 거니?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하지 마세요. 얼른 이 좋은 소식을, 며느리를 훌륭한 며느리를 얻은 거를 내 주인에게 가서 빨리 보고하게 해주세요. 음식도 안 먹어. 잘하는 것도 거절해. 그리고 얼른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내가 가는 것을 말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저 같으면 됐다. 이제는 다 끝났네. 이제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좋은 며느리 없으니 덜림신 없이 춤출 거다. 일 다 끝났으니 어디 자 한끼 풀어라. 앉아 먹자. 시컷 먹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면 되지 뭐. 대신 밤에 뭘 가긴 뭘 가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나를 빨리 가게 해주세요. 왜? 배고파서? 그 잠자리가 시원찮아서요? 아니에요. 주인에게
얼른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려.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좋아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좋아할 것이고 당연들 좋아할 것이고 이거 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한다면 교회가 왜 부흥한대요? 부흥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다 좋아요. 예수님도 좋아요. 복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둘러싼 인간들이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문제고 복음을 둘러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슬로우 마음이 더디고 미련하고 말씀 앞에 열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무명의 종 아브라함의 자기를 보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른 가게 하세요 하고 자기를 만류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종의 마음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일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제가 1988년 무슨 일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참 세월은 지났는데도 그건 잊지 못지 않네요. 88 올림픽 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 빨리 오셔서 좀 내일 통역 좀 해주세요. 아니 배만에 왜 통역이냐? 저 충현교회에서 어떤 미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 알죠? 나사. 뺑뺑 돌리는 나사. 그거 말고 미 항공우주국의 최고 책임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충현교회에 어떤 특강을 맡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있으면 88 올림픽 빵빠레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특강을 갔어요. 갔더니 벌써 이 VIP니까 벌써 사법권 결들 우리나라에서 정부 요원들이 다 이 모든 미국의 비밀을 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지금 저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비밀 요원들입니다. FBI에서 왔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냈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경 쓰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뭐 얘기할 거냐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일 모레가 올림픽이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인데 올림픽이 열리는 그 개막식에 꼭 참석해서 보시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한 거예요. 물론 티켓을 안 줬지 내가.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가야 된대. 금요일인가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가느냐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래요. 교사인데 그 교사의 장이야 또. 주일날마다 나를 기다리는 우리 애들을 나는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대요. 그리고 끝나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교사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고맙지만 저는 돌아갑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 여러분들 난 충격 먹었어요. 나 같으면 이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온 김에 뭐 올림픽 좀 구경하고 갈게요. 한 주만 기다리세요.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스케줄 얘기해서 아예 난 못 가겠어요. 그래도 되는데 이 나이 드신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주일날 나를 기다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난 돌아가야 된대. 내 속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드리고 있는 목사님은 행복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달라고 느끼지 말고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있을지 모를까봐 내가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은 복도 좀 세워보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소중한 거를 요즘 다 그렇고 그러니 교회도 다 그렇고 그러니 그냥 모르겠다 라고 말하지 말고 요즘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왜 전도가 안 되죠? 왜 전도가 안 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전도가 왜 안 돼요? 집사님 왜 전도가 안 돼요? 예? 예? 열심히 전도 안 해서. 그렇지 정답이야. 이거 빨리 선도 끝내야 되겠네. 정답이야. 따라합시다. 전도 안 하니까 안 되지. 하긴 하되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신 거죠. 맞습니다. 대판 싸운 거죠. 전농동 살 때. 그리고 심심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엄마가 그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촌놈이 시골에 왔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서울 와서 전농동에 집을 대골 집에 사는데 가보니까요, 청량리에 가보니까 마늘 가게도 있고 떡볶이 한도 있고 전철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시골에서 나는 그저 갯벌에 나가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까맣고 무시시고 그게 전부야 다. 그런데 서울 와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딱 이삿짐 오는 그날 우리 누나가 나보고 야 서파야 어디 가지마. 그래서 알았어 누나. 그러는데 와 떡볶이 뭐야 마늘 가게 하다가 내가 집을 잃은 거야. 집에 가려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는데 그 집 갖고 여러분들 보세요. 촌구석에서 온 놈이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 화려한 데 쫙 한 30분 이상 걸어갔다가 집에 가려니 되겠어요? 당황한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 식구들이요. 그래가지고 청량리 바닥을 이삿짐 내리다 말고 식구들이 흩어져서 나를 찾는 거야.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내 얘기 아니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그래요. 내가 말이야 너 옛날에 미친년처럼 너 찾느냐고 헤맸다. 미친년처럼 너 찾느냐고 헤맸다. 우리 어머니 그러시다.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왜 싸웠느냐. 막 찾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비가 내려. 비가 술술술 내렸나 봐. 난 기억도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찾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그만 찾자. 비도 오고 어두운데 내일 찾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부하가 치밀어서 당신 새끼 아니야? 당신 자식 아니야? 어떻게 비가 온다고 내일 찾자 그러느냐? 대판 싸운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말 잘못한 거죠? 말 잘못한 거야. 확실히 잘못한 거야. 그 싸우다가 가끔가다 그 얘기를 당신은 자식들을 어둡다고 비 온다고 안 찾았잖아? 여러분들 전도 안 해야 할 이유가 많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인상 긋고 가면 아유 저 사람 전도하다가 나 뺨 때리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어떤 사람 전도하면 장바구니 들고 와서 아유 괜히 귀찮다 그러겠다. 여러분들 이 이유 저 이유를 때문에 전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아주머니 아유 너무 힘들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하면서 전도하면 택시 탔을 때에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아저씨 아침 식사하셨어요? 너무 기분 좋은 날이죠. 그리고 내일 때 4,500원 나왔어. 5,000원 준 거야. 잔돈 괜찮아요 아저씨 그 대신 예수나 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잔돈 다 받아 챙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잠깐 나가. 나 잠깐 가. 그런데 돈 1,000원 더 주면서 아유 아저씨 아침 못 드셨죠? 해장하세요.
해장하세요. 그리고 아저씨 좋은 날 되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거 나오면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 안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 세계 따뜻한가? 내가 지금 아침부터 한 번 먹고 지금 택시 운전하는데 그래서 못 먹어서 배고픈데 한 2,000원을 주고 나가다니. 여러분 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전도 안 돼요? 맨 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운 짓 하면서 저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 여러분들 디도의 마음에도 나와 같은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 목회자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도들이 같은 간절함을 갖고 주님이 계실 때 같은 간절함을 갖고 엄마 아빠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자식들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같은 same concern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전도이든 기도이든 사랑이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요,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 들어보면 살맛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떠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마음에 그걸 나타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양복 사랑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험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뜨거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범된 성도 없다고 소리치는 세상, 모범된 교회 없다고 소리치는 세상,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섞을 때가 많은데, 주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양국 사랑의 교회 성도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받은 사랑 깊이 깨닫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뜨거운 성도들 다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